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도 이 새벽을 밝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의 말씀과 같이 이 복잡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또 여러 물질주의적인 가치관과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이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 인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며 또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시며 항상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들로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견고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0장입니다. 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 요나 1장 1절과 2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대제국의 수도니까 그 성읍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초를 비교한다면 비교의 대상이 될까요? 속초 시민 8만 명이 모두 서울에 쳐들어간다 해도 1,000만 서울 시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라는 약소국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저 대제국 아수르에서 가장 큰 성읍인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것.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상대도 되지 않고 아예 말씀을 전할 생각조차도 못할 수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간다는 것은 당연히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은 뻔하지요. 게다가 니느웨는 2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듯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악한 대제국인 아수르, 그 악독함이 계속 쌓이고 쌓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에게까지 닿아갔다면 그들의 악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악한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뛰어든다? 이것은 당연히 어떤 위험과 고난을 당할지 알 수 없고, 그래서 담대한 용기와 굳건한 사명감이 불타올라야 이 일은 가능한 거죠. 과연 요나라는 사람에게 이런 용기, 이런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좋기만 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일 있을 때에만 믿음의 열심을 내고 내게 이득이 되거나 사람들이 내 봉사와 헌신을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에만 하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고통과 힘든 일과 무거운 짐이 주어지지만 누군가 가서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할 때에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될 뿐인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항존직이라는 중요한 직책까지 가졌으면서도 주님의 일에 자기의 이익과 자기 편리함과 내가 드러나고 나를 광고하며 홍보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계산하고 따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도 오늘 본문에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위험이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에서는 무엇을 말해도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잣대로 보류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옳고 적절한 말이어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비난과 조롱과 또 SNS 계정에서는 상처를 받을 만한 악플들이 무수하게 달리게 돼버리죠. 그런 게 싫고 귀찮아서 마땅히 외쳐야 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됨과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도
잘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양쪽 진영의 극렬주의자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일들도 있지요. 성경에는 먼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대접하라, 먼저 사랑해라, 먼저 양보해라, 먼저 섬겨라, 먼저 믿어라. 하지만 우리는 좀처럼 먼저 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먼저 했는데 상대방은 안 할까 봐, 그래서 나만 손해볼까 봐, 그게 마음에 쓰여서 좀처럼 먼저 하지 못하게 되고, 네가 하는 거 봐서 나도 하겠다는 계산에 우리는 얽매여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먼저라는 의미는 시간상 순서상으로 먼저라는 의미도 있지만, 먼저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 일에 대하여 대가가 주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즉,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나만 억울하고, 기꺼이 나만 고생하고, 기꺼이 나만 우습게 되는 것을 각오하라는 의미가 먼저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일이라면,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면 이처럼 기꺼이 먼저 할 각오를 가지라는 의미인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 중에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게 먼저이셨습니다. 창조도 먼저 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의도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먼저 하신 일이죠. 우리 주님은 먼저 기꺼이 손해보셨고, 기꺼이 조롱당하셨고, 기꺼이 고난당하셨고, 기꺼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어느 순간 오늘 요나에게 주신 명령처럼 어떤 상황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가슴에 크게 들릴 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때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지,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나 선지자처럼 기분이 나빠지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할지 고민하게 되겠지요. 오늘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줍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 기꺼이 손해봐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죽어라고 내가 이득을 봐야 할지, 여러 고민거리를 던져줄 때가 많은 거죠. 그러한 면에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던져줍니다. 이 고민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기꺼이 고민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모든 것을 먼저 행하셨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순간이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민은 그래서 거룩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고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관여하지도 않으시지만, 고민과 함께 어느 쪽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면 옳은 선택대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내가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다시 바른 선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일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지, 무엇이 신앙적으로 바르고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속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명령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한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앞에는 우리가 아멘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저 큰 성읍 니느웨, 저 악독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싫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해버리고 고민하기를 포기하고 그저 위로와 주님의 사랑에만 집착하는 경향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에 아멘하는 것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러한 믿음의 참된 열매는 이 악독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삶에서 믿음의 열매는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아무리 잎이 많아도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며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향하신 그 크신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드리고 있는 삶을 사는지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고민들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주시고, 그러한 고민의 과정 속에서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선택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더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참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